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네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사고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들어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이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두타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경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한마디로 보면은 그냥 그 생각이 듭니다. 라반을 보면서 느끼는 것. 참, 믿을 것이기 하나 없다. 외삼촌이라고 믿었는데 조카를 데려다가 20년 동안 14년 그 딸들을 주고 부려먹고 6년 동안 부려먹는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안 주려고 별수단을 다 썼다. 얘기 한마디로 보면 그냥 야곱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어떻게든 붙들어 놓고 왜 잘 살게 되면 떠날 거니까 그냥 붙들어 놓고 오래도록 있으려고 했었다라는 그 상황을 보게 돼요. 참 믿을 사람 이 세상에 있나요? 옆에 분하고 우리끼리 믿읍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믿읍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통하고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줍시다. 우리끼리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그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딸 둘이 있는데, 느낌이 그래요.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람이 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장소에서. 자, 그런데 라헬과 레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거를 순간 느끼게 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헬을 하나님께서 왜 태의 문도 안 열어주시고 또 가는 편안한 중이 아닌 아기를 낳다가 그 짧은 인생을 살게 했을까라는 그 일들 속에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거 가져갈 곳이 없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잖아요. 근데 가져갈 곳이 없어서 드라빔을, 그것도 도둑질해 가요. 드라빔은 뭐냐면 가족 신상이에요. 가정의 이제 신상인데 이게 손에 쥘 수도 있고 뭐 대단한 것도 신상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어떤 여자의 모습이라든가 풍성한 모습에서 풍요의 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형상을 가진 건데 이게 조금 이렇게 세워두고 큰 것도 있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것도 있는데 가져갈 곳이 없어서 그걸 가져가나.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아립답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라헬보다가 레아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순간 한순간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일들 속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야곱은 뭘 몰랐어요?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 라헬의 짧은 생명, 이 짧은 인생의 일들이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말조차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이왕이면 복 있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말. 입다도 그랬잖아요. 승리하고 와서 자기가 사사로서 승리하고 왔는데 누구든지 나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딸이 와가지고 창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뼈아픈 기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복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뼈아픈 얘기가 뼈아픈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라반이 7년,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딸들을 줬어요. 그럼 딸이 누구 거예요? 딸 누구 거예요? 야곱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떼요. 내가 보는 것은 나 내 것이라. 욕심도 많아요. 그럼 야곱을 통해 잘 됐잖아요, 그죠? 야곱 때문에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라반도 좀 복을 넓혀가지고 조카도 챙기고 잘 가게 해주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 야곱이 느낀 분위기는 어때요?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 대하여 종과 달라요. 그리고 소문도 달라요. 이 사촌들이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었다. 그러니까 아까 라반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 내 것으로 보니까 야곱이 뺏은 거 되고, 그게 품삯으로 받았다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볼 때 이 트집을 잡는 분위기로 가요. 트집을 잡는 거죠. 안색이 안 좋은 것.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볼 때 어떻게 그 재산이 늘어나고 자식들 막 이제 나니까 어떻게 돼? 그거다. 우리 조카 잘 되네. 나도 잘 됐지만 조카가 잘 되니 기분 좋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저거 다 내 건데. 이러고 있으니 마치 내 건데 조카한테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외삼촌 이 라반이 잘 못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포용력이 커야 돼요. 정말 내 것 네 것 구분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는 탐심이 뭐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우리 여성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남편 돈도 내 돈이. 그러면 안 돼요. 최후의 만찬,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나니까. 그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 그렇게 할 때. 거기 다른 유다가 나니까. 그러고 있는. 우리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이 라반의 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가니까 라반의 집도 잘 되게 한 이유가 있어. 왜요? 야곱이 잘 돼야 되니까. 명분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 주신 명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드라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라반의 집에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변 환경이 어쨌든 간에 누가 복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복이 있으면 돼요. 라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했으니 당연히 복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라헬도 그걸 또 숨겨서 자기가 가져갔으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 참 복 없는 사람이었다 걸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손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라반은 트집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에 갈 때 이제 조카와 외삼촌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됐어요?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이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참 복잡해요. 그죠? 다윗과 사울, 사위와 장인이 되잖아요. 그 사이가 잘 되면 이렇게 못 견디나 봐요. 이런 딸들 가지신 분들 사이가 잘 되면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김목동 선생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사이와 장인의 갈등이 다윗과 사울과 그리고 또한 야곱과 라반 속에서의 일들 보면 그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위기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요, 라반과 그 자식들은 말이에요, 야곱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자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사실 이렇게 재산을 모으는 일들, 여기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얘기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쭉 나오죠.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다, 5절에 말씀하고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고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들도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 섬겼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7절이에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야곱이 돈 못 벌게 방해했다는 이야기죠. 방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자기를 해치지 못하겠다는 거, 그것을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기 9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이제 8절에 보면은 점 있는 것 이런 품삯에 대한 일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말씀하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아롱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점배기든 검은 거든 이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던 일들, 사실은 하얗고 이 단색적인 털을 가진 그런 양떼들이 더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색깔 섞인 것보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야곱의 생활을 한번 보게 돼요. 야곱의 생활을 뭘 보게 되냐면요, 정말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를 보냐면요, 저기를 38절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는 일들 속에 보여요.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건강한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양떼 순양도 내가 먹자, 즉 건드리지 않았다, 외삼촌 일들은. 그래서 만약에 물려 찢긴 것, 그거 다 자기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도둑 맞았던 거 다 자기가 책임졌다. 어느 정도냐? 그냥 책임진 게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네가 변상해 이랬다는 거, 조카한테. 너 얘 죽었고 얘 도둑질 맞았고 얘 짐승에 물려 죽었으니 네가 변상해 이랬다는 거죠. 라반이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매몰찬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정말 생명부지 조카가 왔는데 말이에요, 덕스럽게 노그럽게 해주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까지도 따지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했던,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야곱에게 지우겠던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상황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그 4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말도 못할, 정말 그 속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하여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10번이나 품삯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야곱이 품삯 제대로 못 받아 가도록 계속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끝에 가서는 뭡니까? 이제 야곱이 안 되겠으니까 밤에 이제 가는데, 조용히 가는데 3일 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거를 또 며칠을 쫓아왔어요? 그러니 자, 물어볼게요. 죽이러 갔을까요? 살리러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3절에 7일 길을 쫓아갔대요. 3일 만에 도망간 걸 알고 7일 동안 쫓아갔다. 근데 아무래도 불상사가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쓴 거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막죠. 그리고 트집을 잡는 게 뭐예요? 다른 거는 다 못하고, 재산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다 자기 거라는 거죠. 그냥 다 자기 거다. 네 딸, 남 부인도 내 거고, 자식들도 내 거고, 양떼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차마 못 건드리고, 이제 트집 잡을 것이 드라빔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 집안은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아니었으면 망할 집이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역사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했다는 거야. 누구 앞에서요? 라반을 보고 하면 못해요. 약을 넣어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런 외삼촌을 뒀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외삼촌보다 그런 장인을 뒀다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정말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제 속임을 당한 자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겠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고 깎으시면서 이 언약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동안 속이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세상의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좋은 관계였다가 안 생기 뒤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요, 금방 어떻게 돼요? 사이, 장인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프고 희귀하고. 그래서 제가 배 아프면 누가 사촌이 땅 샀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아프니까 누가 땅 샀나? 사랑하는 성님들, 손해가 된다 싶으면 돌변하죠. 이익이 되면 웃고 말이죠. 언제든지 바꾸죠.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은요, 사람들의 얼굴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온 축복도 뭡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며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얼굴빛 보고 보지 마시고 야곱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 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함께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임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쓰인 말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넌 언약적 존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역사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확신을 주시는 거룩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의 속임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면 20년 동안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속이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라는 거예요. 6절에는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긴 거 알지 않느냐 이거고, 그런데 보답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속인다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탈랄이라는 말인데, 탈랄. 네, 조롱하고 농락했다. 그냥 속인 게 조롱하고 농락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천덕꾸러기처럼 여겼다.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한마디로. 이 탈랄이라는 용어를 보게 되면 조롱하고 농락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모순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그 상황 속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속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자기의 인생 속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웬만하면 다 때려치고 안 해, 집으로 갈 거야. 그러고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있고요, 조롱당할 때 있고 무시당할 때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정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단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붙든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길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곱이도 안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죠. 나중에 이 길이 사실은 이 야곱의 길이 요셉에게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투영이 되잖아요. 노예로 갑자기 팔려서 말이죠. 외삼촌 집자닌 노예로 팔려가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다듬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꿈을 해몽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유지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더 다듬어지고 더 복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확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때로는 힘들다고요, 이 라헬처럼 드라비 이런 거 붙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안정장치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밤에 이제 그
이 라반이 쫓아오는데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 라반에게 현명하는 거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삼가라 이거예요. 너는 삼가. 너는 조심해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삼가다라는 말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샤마르라는 말인데 너 내가 지키는 거 지켜보고 있어 이거예요. 너 삼가다. 너 삼가 조심해 이거면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고 있으니 너도 지켜보니까 너 조심해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야곱은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해도 그 속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반의 심정으로 제가 가만히 이 위기 상황을 느껴볼 때 데려다가 족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막 일주일 동안 막 쫓아왔겠죠. 드라빔 하나 때문에 쫓아왔겠어요? 하나 만들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가라.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손 못 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 지켜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룩한 울타리가 있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누리는 특권이죠. 라반이 많은 트집을 잡아요. 여러 가지 일들 트집을 잡아요. 야곱도 20년 동안 있었던 억울함을 토로해요. 잠도 자지 못했다라는 거죠. 트집을 잡는데 야곱은 명분을 얘기를 하죠. 트집은 자기 이익을 위해 공격하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라반은 자꾸 자기 것만 얘기해요.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야곱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냥 내고 이러면 힘들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자기 꾀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자기 꾀로 살은 걸 알았고 자기가 꾀가 많아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고 42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경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외한다. 히브리어로 파더라는 말인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예배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 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계에 부딪힌 거죠. 라반의 집에 와서.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 떨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요.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 속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트집을 잡아요. 그 욥에게도 끊임없이 트집 잡잖아요. 아이고, 울타리가 넓게 주고 든든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뭐가 그랬으니까 좋죠. 그럼 만약 저거 없으면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계속 트집 잡잖아요. 오직 했으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한 서기관들 끊임없이 트집을 잡잖아요. 예수님의 명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로 세워 가셨어요. 야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일을 20년 동안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일들 속에 자기도 복되고 외삼촌 라반도, 자기를 해코지했던 라반도 복되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요. 왜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트집을 많이 잡아요. 이 말하면 저렇게 하고 저 말하면 이렇게 하고, 왜 전화했냐고 그러고, 또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고. 그죠? 그 뜻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라반과 야곱은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쌓고 갈르에 또 미스바 이런 용어를 써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옵소서 라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집으로, 라반도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지켜보셔요. 여러분들 지켜보셔요. 그래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나를 지켜보시고, 날 정말 내가 지켜보고 있어 하면서 정말 엄포도 놓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